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이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려왔기 때문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정말 알고 그럼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럼 다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산다고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 뜻이 아닌지 또 그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 기도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보면 이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게 다른 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얘기를 하고 구하니까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자 나를 보내신 분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지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 믿는 것이요. 또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과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것이고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이고 또 그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믿고 영생 얻는 것 자체, 예? 그 자체가 하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도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거 주여 주여 한다. 그러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의 뜻이다 했으면 다들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천주교고 기독교고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뜻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같다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떤 자가 들어가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믿는 자 영생 얻는다는 것은 영생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뜻인데 영생 얻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 전서. 데살로니 전서 4장입니다. 자, 4장 3절을 보시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죠. 여기서 이 하나님 어떤 거요? 바로 너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믿는 자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할 줄 알고 그러죠. 너희 각자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한 자.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 그래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온갖 선행을 다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1장 15절이에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지니 이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자,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누구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 이사야서 51장에도 보게 되면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며 그 거룩한 곳에 계시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래요. 영원히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아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분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그 거룩한 자,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나 지금 신약이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9장에서 있는 말씀을 1절에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이제 나를 섬기려면 너희는 거룩해라. 자, 이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 성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함 기준,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거룩한 기준을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어느 정도 거룩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부터 쭉 40장까지 보면은 그의 거룩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한테 볼 때,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망가지고, 또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 이렇게 올려요. 이제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으니까요. 자, 그 율법 안에 그 십계명 안에 그것을 완벽하게 흠이 없이 부정함 없이 살아가고 깨끗하면은 그걸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내가 10,000가지 율법을 내게 주었으니 그래. 10,000가지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10,000가지래.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10,000가지 율법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살도록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613가지로 축소를 해서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613가지. 그 613가지를 자, 그걸 일일이 지키는데 그것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가지를 하나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안식일부터 지키는 거죠. 안식일, 초하루, 부터 해서 안식일, 유월절,
그 레위기서 23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부터 그 절기 지키는 것을 또 가르쳐줘요. 십계명을 말하고, 또한 절기 지키는 걸 말하고, 또 율법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살면은, 이런 걸 살면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걸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 지켜서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야. 거룩해지는 과정. 이 거룩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 쉬셨다, 안식했다 이게요.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내가 거룩한 날로 정했다.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7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날을, 거룩한 날을 지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그래서 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23장) 1절부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서 주의 절기들을 선포할지니 곧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라. 6일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일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모든 거처들 안에서 지켜야 할 주의 안식일이니라. 주의 절기들 곧 거룩한 집회들은 이러하니니 너희는 그들의 절기들의 때를 맞춰서 선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옥절,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 무교절, 초옥절, 무교절이 같이 들어있어요. 일주일간. 그 다음에 이제 초옥절을 지나는, 그러니까 무교절과 초옥절이 있는데, 이게 유월절 날이 있고, 유월절 있고, 구월절 다음 날이 초옥절이고 무교절이 같이 됩니다. 초옥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7주, 77, 49, 49일이 지나고, 다음, 49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날, 50일째를 오순절이래요. 77절이에요. 그래서 그 77절을 지켜라. 이제 그걸 지금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래서 그 77절을 이제 지키고, 그 77절이가 오순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지나다가 7월달, 7월 1일 날, 7월 1일 되면 이제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말할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을 너희는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들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식일이고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이 지나서 이달 이제 5일이 아니고 9일이 지나서 10일, 일곱째 날 10일은 속죄절이고, 속죄절. 그리고 이제 15일 날은 이제 또 장막절이고, 이렇게 해서 7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7절기를.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일주일간, 오순절, 이틀간, 안식일과 이제 오순절 지키고, 이제 또 넘어가서 7월 1일 날 나팔절, 안식일로 나팔절 지키고 10일 날 속죄절을 지키고, 근데 15일부터 해서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절기예요.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거. 또 그겁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자, 이걸 지키는데,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절기는 성막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이제 모셔놓고 성막 안에 법궤를 두고 시은자 지성소에 이제 모셔놓고 그걸 이제 속죄, 그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 세 차례는 1년에 3번씩은 꼭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 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걸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한 것을 그 곳에 가서 또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는 과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번 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30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레위기까지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실제는. 근데 이제 이 거룩화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30장으로 보겠습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간추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또 너는 고급 향품들을 취하되 순수한 몰약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 한기 좋은 육개 250세겔과 한기로운 창포 250세겔이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인을 준비하여 너는 그것으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향유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니라. 자, 처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게 시작이고요. 또한 하나의 그 과정 보면 기름,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뭐. 이 기름을 만들어서 관유라 그래. 관유, 거룩한 기름.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그릇에 모든 제단과 가서 섬기는 기름, 그 그릇, 제단 또한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기름이라 그래요. 이 거룩한 기름은, 자, 만들어서 아무 데나 쓰고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 거룩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고 다른 데 쓰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만들어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그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그걸 같이 거기서 이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 기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 있잖아요. 사용하는 기름, 그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것을 이제 혼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만약 그게 관유다, 거룩한 기름이다 이거예요. 이 기름을 그래서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증거회와 상과 모든 그릇들 성대와 그 그릇 번향단과 자 번제 예물의 제단과 모든 그 그릇들과 불두멍과 그 다리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죠. 부을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요. 자, 모든 것이 다 거룩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을 부어 그들을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모든 기구도 기름도 그거 가서 사용한 것도 이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뭐 제사장들 입는 입는 옷, 그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색깔을 넣어가지고 하여튼 이거 쭉 하여튼 읽어보세요. 그 머리에서부터 관을 쓰는 거, 옷 입는 거까지, 속옷까지 그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이제 만들 때. 그걸 입으면 거룩하고 또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율법. 또 이것도 부족해. 이거 하는 것도. 이 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니까 또 제사법. 여기서 16절 제사법.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을 보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하게 되는 그 자체가. 자, 이제 이 40장 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40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39장부터 먼저 봅시다. 39장 40장인데 자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성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을 만들었으며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예복들을 만들었더라. 자, 예복,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예복들. 자, 이 예복들을 만들었다. 거룩한 예복이에요. 쭉 예복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요. 자, 이걸 입으니까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옷을 입어 거룩해지고, 기름을 발라 거룩해지고, 제단에 뿌려서 그 다임은 거룩해지고.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그들이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글씨로 새겨서 글씨로 새기까지 거룩함. 자, 또 40장에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41절 먼저 볼까요? 성소에 섬길 때에 39장 41절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는 예복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예복과 그의 아들들의 예복이라. 자, 예복, 거룩한 예복. 40장에 보면 1절부터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첫째 날에 성막곧 회중에 장막을 세울지니라. 이게 성막을 말합니다. 이게 이 성막이 40일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죠. 성막
성전. 자, 이거 이제 뭐냐면 9절부터 보시면, 자, 너는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과 그 모든 그릇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자,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 전체를 지어서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관유로. 그것과 그 모든 그릇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번제 예물의 제단과 그의 모든 그릇들의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지극히 거룩한 제단. 자, 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을 이제 기름을 발라서 하고, 근데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에, 3절부터요. 아론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속죄제 예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번제 예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올지니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거룩한 배 겉옷을 입고 그의 맨살에 배 받친 속옷을 입고 배 허리띠를 두르고 배관을 쓸지냐. 이것들은 거룩한 예복들이니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자,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도 또요, 이제 속죄제사, 그때 이제 속죄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속죄제사. 네. 그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가운데 속죄제 예물로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예물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물로 자기 숫을 들여서 자신과 자기 집에 속죄하고, 자, 이 속죄. 거룩하게 하고 속죄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면 또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게 하는 것, 또 속죄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래야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요한복음 9장에도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걸 찾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는 14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수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 극률 자리 동쪽으로 뿌리고 그가 극률 자리 앞에 자기 손가락 그 피를 7번 뿌릴지니라. 7번 이제 피를 뿌려요. 지형서에서 그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18절에 보면 그는 주 앞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수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주의 네 뿔들의 위에 바르고 자기 손가락 그 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피를 뿌려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거룩하게 되고. 자, 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뜻은, 자,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시면 16장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어들고 거룩한 예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그들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바로 속죄절 날이에요. 속죄. 7월 10일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자, 그때 어떠냐면 7번 피를 뿌리면서 성소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거룩한 사람이 속죄가 된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자, 구약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자, 신약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겁니까? 자, 다시 구약에서 하던 방식대로 구약에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제사법이라 그래요. 그러니 자,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율법을 지키려는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 이것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특히 그 내용 여기서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30장부터 그 이후 이제 레위기서 내용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주여주여 자가 다 들어가는 게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제 가르치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다르죠. 그대로 따라서 절기에, 안식일에 절기에 따라서 다 참여하고 거기에 모이고 그 속죄 제사 드릴 예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던 일들을 이제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란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자, 여기서 짐승의 피를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오셔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을 기름 부어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보낸 성령을.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 제사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절기를 지켜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시면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이지 그대로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따라서 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놔서 그걸 지키면 거룩해지고, 절기를 지키면 거룩해지고, 옷을 기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면 그게 거룩한 기름이다. 그 바르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안에 다 되고, 율법과 제사법. 짐승의 피를 뿌리면 너 속죄 받는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뿌리면 속죄한다? 된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양이 왜 죽어요? 죄에 쌌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이나 어떤 절기나 뭐 안식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거룩해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장 2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가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나 믿음에서 난 의는 있죠. 믿음에 난 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로움, 의로움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의로움. 의냐 죄이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의인, 죄인, 거룩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바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의.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 말.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요. 그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죠. 자,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 토라, 모세 오경 안에 실제 다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이 모세 오경 안에, 그 토라 안에, 예?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설명을 했다. 모세는 율법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걸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를 통해서 의로워지든지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죄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의 의를 모르고 율법에 난 의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의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니까. 이 믿음으로 난 의로움으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 그를 믿는다는 말은 과 율법에서 행한다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과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하나서 났다.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와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말은.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이냐 이거. 믿음에서 난 의를 이제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통해 의로움을 받도록 가르쳐줬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운 것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얻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요한복음 1장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 그래서 율법, 은혜. 율법은 행위, 은혜는 믿음. 이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믿음에 난 의. 자, 이 의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하다. 자, 의롭다, 거룩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0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요.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봉헌물과 번제 예물과 속죄제 예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자,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을 말하죠. 모든 봉헌 예물, 희생물, 번제물, 속죄제 예물.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두루마리채 나를 기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하게 왔다. 그래서 번제를 희생물로 하지 않고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죠.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의 의의죠. 둘째 것은 둘째 것을 세운다. 둘째 것을 두 번째 그래서 10절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뜻을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십자가에 들여서 피를 흘렸죠.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성령께서 증거를 하세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모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기름을 붓고 피를 뿌렸죠. 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속죄제가 되고 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거룩하게 되리라? 잘 믿으면 된다? 자, 이 뜻을 쫓아서 그 몸을 2000년 십자가에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예물 모든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끝을 냈다 이거예요. 패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두 번째 것을. 근데 자꾸 첫 번째 것에 얽매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 그걸 완벽히 하면 돼. 지금도 하면 돼요. 지금도 한번 해서. 지금도. 그럼 주님이 죽으셨네?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이라 그랬어요. 없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갑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아주 하나도 없느니라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도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럼 이것을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7절에 6절 7절이에요. 그분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 피, 그분의 피,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 죄사함, 그것을 건짐 이 말이에요. 용서 받았도다. 믿는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 난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13절.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배해 놓은 거예요. 창세 전에 이게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와 그의 피로 그의 피로만 죄 사함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소리예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내 믿는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나에게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17절, 18, 19절이에요.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믿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어떻게 자유가 됐어요? 진리가 바로 이 진리란 말씀은
이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교훈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돼서 자유를 얻었다. 진리에. 예? 진리가 늘 자유케 했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자유시켰다는 거예요. 진리할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해방시켜 우리 자유를 내려. 죄에서 해방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믿음, 이 진리를 믿어. 이 진리는 영원 불변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이나 창세 이후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나 이 진리의 믿음,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여기에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하고 그렇죠. 속죄. 그러니까 그 피로 예수와 그의 피로 속죄함으로 이런 것을 알마마 그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와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일에 다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 절기도 그림자를 보여준 거고, 그 모든 제도도 다 그림자를 보여준 거고, 절기 6월절은 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 초국절, 무교절은 뭡니까? 그게 일주일 안에 다 드렸어요. 안식일 지나면 6월절, 초국절, 무교절, 초를 같이 시작해요. 초국절은 한 단을 첫 곡식을 거둬서 흔들어서 이제 하늘에 드립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말하죠. 하늘에. 무교절은 아무 죄도 없다 이게 완전 깨끗하는 거예요. 무교절. 일주일은 완성을 말하는, 일주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6월절, 초국절, 무교절 한 절기 안에 세 절기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안에.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주님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모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어디 흩어져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이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것을 다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 가르친다. 나를 증거하리라. 예수와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말은 이로자, 변론자, 우리를 도우는 자. 그래서 이 전에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선지자 선택한 사람에 임했다가 떠났다 하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니까 성령이 계신. 거룩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 믿으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고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 믿어지고 이 말이에요. 진리의 믿음과 성령의 거룩의 하심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지금은 성령님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이 거룩하게 하는 걸 말씀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못 들어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죄가 하나라도 털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요. 성령께서 하셨으니까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이죠.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어?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 나타나셔서 5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야. 자,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내가 행한 의로운 것들, 올바른 것들로 했다고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너 잘 살아야 돼. 그래 내 데려가. 너 구원해줘. 잘못 살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놓고 복음을 전해놓고도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알아야 되고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방법, 세상에 사는 방법, 그 십계명, 그 세상에 사는 방법이었어요. 속죄 제사는 하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계명 4계명, 세상에 살아가는 계명 6계명 줬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계명, 십계명 안에 그것도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맞죠. 그것을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세상 도덕도 다 가르쳐요. 그래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에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며, 우리 원래 중생의 씻음이 예수가 그래 피로 씻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을 그 피로 씻었다. 그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 성령님의.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줬다. 우리를 성령이 기름을 풍성히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면 거룩하게 했다. 성령님을 풍성히 부었다. 성령이 충만하다. 난 완전히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과 기름붓도 성령을 기름붓도 하셨어요. 성령을 기름붓이면 완전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처럼 거룩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과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씩 났느니 이제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 다 거룩하니까 주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희가 거룩하여 나도 거룩하고. 그래서 형제라 이게 형제를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1절부터 13절.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과 하는 형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된 자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고, 그래서 다 한 분으로 나왔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 해요. 주님이 이제 형제들이라 해요. 형제들. 거룩하신 분이 나를 형제라 해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우리도 거룩하다는 이 말이에요.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님도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위험한 높은 곳에 계시는 그 거룩한 분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님, 이제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